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이제 쉬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가 계시록 속에 3번 나오는 것이 계시록의 모습이다. 첫 번째는 서론적 부분, 7인.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인 부분이 8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적인 설명 겸 결론적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를 더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 나팔. 이제 본론의 주제는 7 나팔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나팔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와 함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다룰 때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뭔가 이렇게 마지막 나팔 그러면 뭔가 앞에 또 다른 나팔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이 7 나팔은 계시록의 본론이면서 7 나팔은 내용이 바로 전쟁, 적그리스도 등장, 예수님 재림, 하나님 나라 임하심. 세상에는 진노의 큰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 나팔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교재, 천국의 이정표, 이 교재 241페이지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한번 살펴보면, 자, 7 나팔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나팔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나팔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불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7 나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구약 시대에서 나타났던 나팔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약과 구약은 모형과 실물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제 모형, 신약은 좀 실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가 천국의 이야기를 다룰 때 제 3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2가지였죠. 하나는 너에게 자손을 주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들을 쭉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 언약이 완성되는 그 시간을 향해서 갈 때 이 사람들이 시내산으로 먼저 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3월 달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그 시내산에서 그 다음 해 2월 달까지, 그러니까 2월 달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월 15일 날 출발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도착한 때가 3월 달이고 다시 출발한 때가 2월 20일이었어요. 2월 20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죠. 그때 이 사람들이 한 것이 3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법, 율법.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을 주셨고, 2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성소를 이 땅에 만들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던 거죠. 3번째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민수기 10장까지 쭉 갑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도착을 해서 20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해서
성전 만들고 법을 받고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 10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그런 조직들까지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나팔을 만드는 것이에요. 나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면서 이런 나팔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나팔은 이러이러한 때 불어야 된다라고 나팔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이 어디예요?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 그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이야기 많이 했어요. 자, 여호수아서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이 완성되는 책입니다, 이게. 근데 그 완성될 때에 여호수아 6장에 가서 보면 7 나팔이 불려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맺으셨던 땅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형의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리고 실물의 땅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은 육적인 언약의 땅인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고,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우리 신약의 성도들, 또 구약을 막론하고 신약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믿음으로 이롭게 된 영적 자손들은 육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그래서 모형의 언약이 완성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 21장, 실물이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하고 요한계시록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모형적인 언약이 완성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고, 계시록은 실물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책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완성되는, 모형이 됐든 실물이 됐든 이 두 책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이 될 때, 그때에 울려 퍼졌던 것이 나팔인데, 여호수아서 6장에 7 나팔,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까지 7 나팔. 이 나팔을 통해서 가나안 땅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시고, 요한계시록도 이 나팔을 통해서 세상 나라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하게, 아주 참 절묘하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나팔은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 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페이지에 보세요. 나팔의 성격은 뭐냐? 이 나팔을 왜 불게 하시는 거냐? 이 나팔을 불게 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보면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회중을 소집할 때 불게 해요. 이 나팔을 불면 다 하나님 백성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팔을 불 때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진이 앞으로 갈 때, 이 나팔을 불면 앞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쫙 진행합니다. 진행할 때 나팔을 불어요. 계시록의 나팔은 역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역사.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나팔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행하는데, 셋째는 전쟁하러 나갈 때 이 나팔을 불어요. 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게 이 나팔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 나팔이 불면서 여리고는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에겐 기업을 주시는 나팔이에요, 이게. 신약시대의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 나팔은 세상 나라에는 무서운 나팔이에요, 이게. 심판의 나팔이니까.
그래서 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서운 나팔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근데 성도들한테는 이게 기쁨의 나팔이에요. 막 희망의 나팔이에요. 야, 드디어 예수님 오셔. 하나님 나라가 임해. 드디어 막 이런 나팔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나팔은 바로 적에게는 심판,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기업,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날은 이제 희락의 날, 정한절기, 월삭의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영광을 돌릴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일곱 나팔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여리고 점령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하루에 한 번씩 불다가 마지막 날에 7번 불었잖아요. 참 이게 희한해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일곱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일곱 대접이 한꺼번에 확 쏟아집니다. 이게 상당히 아주 오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팔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실 때에 불게 하셨고, 전쟁터에서 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실 때, 기업을 주실 때 부는 나팔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절로 5절에 보면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고 제상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7번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나팔을 불 때 여리고가 무너져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가장 큰 적이잖아요. 이게 무너져야 돼. 신약 시대에 계시록에 7 나팔이 불 때 세상 나라가 무너져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얻고,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멋지는 내용들이죠. 자, 한번 그러면 또 보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나팔이 분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천사들의 이 7 나팔과 함께 마지막 나팔이에요. 요거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 백성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모입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나팔이죠. 7번째 나팔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아서 주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아까 이야기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자, 우리가 이제 7 나팔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나팔의 시작 언제인지, 또 성격이 뭔지, 구약의 언약이 완성될 때 나팔 7 나팔, 그리고 신약의 언약이 완성될 때 7 나팔. 여호수아서와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언약이 완성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모형적 언약이 완성되는 책, 요한계시록은 실물의 언약이 완성되는 책. 참 아주 오묘하게 성경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7 나팔 들어가기 전에 또 나팔에 대한 기원, 또 특징, 성격, 구약의 나팔, 신약의 나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이제 7 나팔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